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교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1등을 해야 한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왔다. 남보다 많이 뒤처지면 곧 도태된 인생으로 낙인 찍혔다. 그 결과 무조건 위로 올라가기 위해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을 동반자가 아닌 경쟁 상대로 여기며 살았다. 문제는 이러한 인생이 과연 올라가는 인생인가라는 것이다. 시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곳에 오르려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한다. 그러한 악인들은 나만 잘 되는 것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산다. 법 준수를 우습게 여기고 악을 행한다. 그렇게 살아도 큰 탈이 없으니까 더욱더 교만의 뿔을 높이 들고 산다. 하나님의 심판 말씀도 무시하고 사람의 경고도 무시한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악인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왜냐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고 낮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의 삶은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위에 오르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 밑에서 올라오는 자는 못 오르게 짓밟으며 아등바등 위로 올라가는 악인의 삶은 바위를 메고 오르는 것과 같다. 인생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야 높이신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섬기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함께 읽은 시편 75편은 쓰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일치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공통점은 뭐냐면, 이 시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쓰여진 시라는 점입니다. 오늘 1절 위에 표제를 보면요, 영장어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뭐냐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가 시편 75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의인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돌변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시편 75편을 쓴 시인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지만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도리어 의로운 사람들이 별로 길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건 뭔가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실망하게 되어지고 점점 지쳐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자기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불평과 원망 그리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앞에 있는데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도리어 질밥이고 어렵고 시련을 당하는데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보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보다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시인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하여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시인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런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요.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은 온통 어둠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신다.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정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지금은 뭔가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뭔가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정의로 심판할 것이다. 결국 그 날은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라고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아무리 득세하여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어요. 한순간도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세요. 욥도 사단이 욥을 향하여 시험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하라라고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테두리 안에서만 지금 그렇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그리고 의인이 오히려 악인보다 시련을 당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의인은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지게끔 만들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다다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정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적인 그런 마음에 연연해서 그것을 정의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 판단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약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의 삶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저건 악이야, 저건 선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재판한다,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분노, 아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돼요. 억울한 일, 분노, 아픔, 뭔가 좌절, 피 맺힌 한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재판장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뭔가 배경과 돈에 의해서 사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예요. 나의 정말 아픔을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낮추십니다. 인생의 서고, 그리고 넘어짐, 그리고 인생의 높아지고 낮아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기로 마음먹으시면 한순간에 낮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도 못 갖춘 사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마음먹으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는 흔히 사람의 높고 낮음, 성공과 실패, 출세와 좌절, 이것이 내 노력 그리고 내 의지에 달렸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시편 75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동쪽, 서쪽, 남쪽 그것을 다 두루 찾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아도 거기에서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어떤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모함과 비판과 조롱,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서슴없는 악당까지도 행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판단하시면 그 사람의 노력과 그의 힘씀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뭔가 내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설 수 있을까? 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높게, 더 아름답게, 더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것이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